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요엘서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극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장충교회 청년인 JP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될 김희정 목사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며 대단한 존재처럼 불리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뇌가 100%다 발휘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상상을 하며 만든 것을 보면 참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보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몹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은 이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12명을 선별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약 40여일간의 정탐을 마친 뒤 돌아온 12명의 보고, 그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이 정말 비옥하다는 건 우리 두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거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여기며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여도 그 땅에 이렇게 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어려울 거다.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소리를 높이다라는 히브리어 콜은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조금씩 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나사는요, 이전 단계보다 조금 더 커진 부르짖다의 울음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통곡하다의 히브리어 베카는요, 진물이 빠지게 눈물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단계에 걸쳐서 통곡, 슬픔, 이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것 우리도 봤다. 누가 봐도 그 땅 굉장히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잊지 말자,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자. 이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며 세 단계에 걸쳐서 슬픔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갈래 길 어떻게 됩니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이자들은요,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수많은 기적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을 알고도 두려워 떨었던 자들, 바로 그 자들은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당장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대하며 완벽한 약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거두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선 본문인 요엘서 1장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먹을 것 하나 없고 삶이 피폐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때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때, 이 절망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요엘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때, 그러나 내 눈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깨달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 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요엘서는요, 사실 언제 쓰여져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생활 후의 이야기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성벽도 쌓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직전 본문인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의 내용과 맞물려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엉뚱한 곳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는 좀 마음과 몸을 돌이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때에 나오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 자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이 극진하다라는 표현은요, 윗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극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본문의 내용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이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능력은 내게 단 1%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입은 자, 그래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이 극진한 사랑을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질투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질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안에는요, 사랑하다 그리고 질투하다 라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붙여졌기 때문에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와 사랑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질투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허황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머리 숙이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세상 풍토를 따라가는 그 자들을 향해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닮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나,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실 필요도 없는 바로 그분이 약속 안에 들어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두들기며 몸과 마음을 돌이키기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1장에 보면 메뚜기의 종류가 4종류나 나올 정도로 당시의 땅은 피폐하고 황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 같다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부질없는 바로 그런 세상의 것에 머리 숙인 너희들, 이제는 몸과 마음을 돌이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약속, 바로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는 없겠느냐. 언약이라는 극진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묶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며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는 되물음입니다. 지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나치게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고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고민,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담아두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을 수 있냐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에 여호와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에 여호와를 두어 질투하는 그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지만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엘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20절은요, 하나님께로 향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이 19절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거는요 앞선 요에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비어진 것들과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던 상황, 하나님께서 눈에 두신 은혜의 땅이 더 이상 은혜의 땅이 되지 못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고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은혜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끊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 신이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너희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고통 하나 듣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웃던 조롱과 수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모욕과 멸시를 벗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북쪽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겁게 누르는 군대, 짐이라는 의미로 유다를 무겁게 누르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마치 우리나라 1950년대를 보면은요, 빨강색이라고 하면 이 공산당,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군대라고 하면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지역의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주 침공을 했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군대가 북쪽 군대인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침공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피폐하게 찌든 가난과 조롱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해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언제 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응답은 언제 해주시겠다, 언제 채워줄 거야, 언제 좋게 해줄 거야, 언제 너희들이 이 폭정과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의미는 시기가 아니라 역사,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하단에 보면은요, 20절에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라고 하고 괄호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이 종이 성경 밑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19절부터 20절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으로부터 거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고, 외세 침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언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그때에, 18절에 얘기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그때와 우리의 시간표 사이에 우리는 자꾸 내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이에요, 잊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언제 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때와 시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세상적인 바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간, 그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너희가 지금 이 시기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이야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기와 기억,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내신 이 기억을 붙잡아,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지만 기대해야 될 것은 더 완전하고 새로운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앞서 이 질투하심과 기억하심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21절부터 열매를 비롯한 회복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예전보다 더 완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적당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독특한 기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하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비가 이른 비, 그리고 수확에 곡식들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돕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농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이 비가 조금 적게 와도 또 조금 많게 와도 이 씨앗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참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적당히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산장수와 부채장수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적당하다, 옳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뜻하는 이 적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비가 멈추고 황량한 땅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아주 풍성하게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 25절에서처럼 찬송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그리고 이 모든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세상과 동일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이 많아지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한 외형에 빠져 두려워 세 단계에 걸쳐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며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즐겁게, 다음 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나눔도 하게, 네,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내게 주신 비전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 극진한 사랑 안에 몸과 마음을 돌이켜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두터운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는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이야기하셨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단어, 힘드시죠? 가끔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든 생각들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절대로 촛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약속 안에 내가 너와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묶었다. 너희들이 나를 놔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